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송기영 전사님이 한 4월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름 고등부 수련회 때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사실 8월 달에 이미 잡혀있는 수련회가 당시에는 3개였고 이제 부목사님 한 분 더 오셔서 이제 미랄부를 이제 맡게 됐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지만 그게 줄어도 이미 맡고 있는 수련회가 2개가 있었고 8월 달에 거기에 수련회를 하나를 더 섬긴다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99년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들 제자훈련하는 보조관사 사역을 하면서 아마 2008년까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대낄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청소년 사역은 굉장히 특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는 X세대, Y세대, N세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무슨 세대죠? 네,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네, 저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공감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뭔지,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특정 이슈가 뭔지. 사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3명인데 8살, 6살, 4살 그래가지고 저희 공감대 하면 바다 타먹은데 오토노, 번개맨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서봐요.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해봐. 반응이 있는지. 사실 어른들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요 설교자가 되게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은혜를 못 받으셔도 은혜 받으시는 척 하시고요 설교를 안 들어도 들으신 척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처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정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거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설교다. 큰일 났다. 오늘 부흥 역사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네, 무섭네요.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네, 여러분처럼 이제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다들 이제 설교자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적을 준비하면서 확 노려보면서 긴장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첫 페이지 설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2번째 장 할 때 여러분 긴장되면 막 미세하게 손이 떨리고 있거든요. 이 손이 떨리는데 이걸 넘길 때 이게 또 종이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장이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제가 거기에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2페이지로 가는지 4페이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긴장되는데 페이지 이상하게 넘어갔지 막 뒤죽박죽 하다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글자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는 머리는 하얗고 식은땀 뻘뻘뻘 나면서 그냥 냅다지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으시면요 아멘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20대 중반에 그 아주 새초롱한 교육전사가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새초롱한 교육전사가 처음 설교한다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름대로 질러대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분들이 아멘! 이렇게 거의 저를 응원하듯이. 정말 제가 너무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사역을 해야 하나 말하나, 목회는 내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러면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 그게 어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하잖아요. 한번 전도사님, 아마 전도사님 여기 와서 많이 늙었을 거예요. 2년 더 하면 흰머리 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0년쯤 되면 빠지든지 하얘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역사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한번 설교 확 죽서버리면 화나잖아요.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너 화났니? 아니요,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았는데 표정을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그게 부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전사님은 그래도 몇 번씩 더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래도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오늘과 내일 이틀인데요. 피차간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몇 년 사셨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여러분 3장 23절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구약에서 찾는 사람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번 여러분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네네네.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셨다고요?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통 한 33년 정도 이 땅에 사셨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한 30세쯤. 여기 우리 30세 어디 있나요? 우리 김지훈 선생님, 네, 그죠? 저분, 네, 예수님 같이, 네, 저분, 네, 저쯤 되셨을 때 이제 예수님 저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공생애를 몇 년 사역을 하셨냐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계산합니다. 목사님 3년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계세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1년에 한 번씩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걸 우리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3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33년 정도 공생애의 사역을, 지상에서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셨는데, 이제 드디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들어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디 이제 처음 들어가서 처음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 신입생 환영회를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 마귀가 되게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확실해요? 그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서. 공감대가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면서 막 은혜 받고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만 은혜 받고 있어. 여러분 모르는 이 새 노래가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노래들 부르면서 아이, 어디 감히 마귀가 예수님 앞에 공격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귀가 간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간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쁠 정도로 지혜롭고 소름 끼칠 정도로 빈틈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간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쁘게 공부를 잘해,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간계한 거야. 네. 근데 마귀가 간계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어 이러겠어요? 네? 성경 구절 한번 좀 보시면 성경에는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을 정확히 안돼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우리 한 구절 더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내가 하여튼, 이 마귀는요 굉장히 간계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래서 그분과 싸우면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그냥 쑥 찔러나 본 것일까요? 마치 야 저 자네 이뻐, 야 되겠어, 찔러나 봐, 뭐 이런 것처럼 안 될 줄 알면서도 일단 남자는 직진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냥 한번 못 먹는 감 찔러 보는 것처럼 예수님 한번 살짝 건드려 보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 몇 번 시험하고 있죠? 3번, 그죠?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왕에 누가복음을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요. 자, 거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나와있죠?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심으로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자, 그럼 여러분 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께 그 앞에 괄호 치고 이끌려 거기 괄호 닫고, 그럼 어떻게 나오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자, 그럼 여러분 독해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영어는 독해가 안 돼도 국어는 조금 되잖아, 그죠? 독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설교자가 부담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망설이지만 독해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집요하게 찾아와서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아주 작심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끝까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한 번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겼어도 내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혜롭고 간계하며 아주 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가보면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쭉 이제 자기 동역자들 얘기를 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그레스게는 여기로 갔고, 쟤는 저기로 갔고, 누가만 남아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데마나 그레스게나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정말 참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공인되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좀 얼굴 좀 봐보세요. 한번 좀 봐보세요. 네. 이 친구 이 친구 10년 뒤에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 37명쯤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37명 중에 10년 뒤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 편에 서 있을 사람 몇 명 될까요? 20년 뒤에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분들 상위 5%예요. 진짜 저분들은 상위 5%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에 다 떠나고 저분들 자기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도 제가 저분들보다 훨씬 젊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부르는 찬양 부를 때 호흡이 가빠. 네. 근데 그 어려운 노래 박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5%가 3% 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분들 연세 되셨을 때에 그때 저분들처럼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섬기고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겨내도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40일 동안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면 예수님보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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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귀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보면, 분명히 마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어떤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게 분명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인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반신 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 속에 제한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우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 뭐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왜 시험을 받으시죠?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 빼면, 죄성이 없다는 거 빼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아, 목사님, 죄성이 없으니까 우리랑 좀 다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에요. 자매들, 하와는요?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와는요? 예? 여러분, 물론 이제 하와도 죄 없어요. 그죠? 없었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와는 아담에게 완벽하게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종속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아담한테 스위트하트 먹어봐 이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와는 먹었고 아담은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되게 곤란하지. 네. 어떻게 됐을까? 여보 잘가 이러면서 지옥 혼자 갔을까? 네? 사실 둘 다 먹긴 했지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사실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와의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삼는 죄는 아담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담 처음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인 그 아담이 죄에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죄가 없다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과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조건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첫째 아담이었던 첫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마귀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충분히 사람으로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공격, 이 유혹에 맞서서 시험에 맞서서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또한 오늘날 동일한 시험당하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의 이 인성을 정조두둔하면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인간이 가장 그냥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로 막 찔러내는 거예요. 이 아빠는 딸 바보거든요.
저희 이제 이 가족 구성이 아들, 딸, 아들 이렇습니다. 근데 첫째 이제 아들 딱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초음파를 이렇게 봤는데 요즘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둘째도 아들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아들은 아닌데요? 이 말을 듣고 입이 이게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아빠는 딸 바보예요. 그래서 다 좋아하지만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찔르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둘째가 뛰어내려라, 셋째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인데 만일 3일이면 이 세 가지 다 있겠지만 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그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진짜 더 맛있는 게 있어요. 배고플 때 조금 적게 차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건 배고플 때 조금 적은 때 많은 사람이 같이 먹을 때 막 전쟁 납니다. 막 편식 그런 거 어디서 막 먹어.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딱 금식하셨는데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인데 무슨 배가 고파요. 예수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배가 고플 때 그때 마귀가 딱 와서 야, 너 배고프지? 안 고픈 척 하지 마. 배고프잖아. 소리나. 야, 돌로 떡 만들어봐. 못 만들어? 야, 돌로 떡도 못 만들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귀가 건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계에 대한 문제들을 건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진짜 은혜 받고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해봐야겠다. 그러다 이제 딱 집에 가면 야, 공부해!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이 맞아, 뭐 먹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겸손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확 다운돼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거의 하늘에 이슬만 먹고 살겠지. 저분 배도 안 고플 거야.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목사지만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집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요즘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뭐 날라오면 되게 무서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보통 편지 쓰면 이제 다 손편지 썼거든요. 제가 98년도에 군대에서 이제 그 말년휴가를 나왔어요. 말년휴가를 나오니까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미일넷이라는 게 딱 나와가지고 저보다 6개월 먼저 제대한 제 친구가 동기가 다 이제 학교에서 무슨 컴퓨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손으로 레포트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쓴 게 87장 손으로. 이제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엊그제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되니까 뭐 이렇게 한글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도스 프로그램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CD 쫙쫙쫙 뭐 해서 HMS 쫙쫙쫙 하면은 하면 이제 도스 쫙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워드 뭐 치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레포트 막 하는 그런 거 좀 1년쯤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말년휴가를 나왔더니 갑자기 이게 마우스라는 게 생기고 마우스로 뭐를 클릭을 하니까 뭐가 쫙 열리는데 그게 인터넷이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디 비밀번호 추추추추 하니까 이게 메일 박스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메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뭐 손으로 편지 쓰기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손편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교부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친교부 하면 우리끼리 뭐 했냐면 마니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마니또 뭔지 아세요? 마니또가 뭐 나는 당신을 지켜주는 천사 뭐 이게 이제 마니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다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마니또 하면서 내가 누구의 마니또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편지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교부장 뭐 하는 거냐면 그 마니또에 정하고 그래서 우편함에 이제 편지 들어오면 그거 나눠주고 막 그래. 그래서 그 편지 제가 애들 막 편지 많이 쓰게 하려고 집에서 열심히 편지 막 만들어서 하얗게 색칠해가지고 사랑의 나눔 이렇게 딱 써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막 들고 가다가 횡단보도 딱 썼더니 어떤 아주머니 보고 하면서 돈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좀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그 시절에 그렇게 다 손편지 썼는데 이제는 우편함이 그때는 이제 우편함이 되게 반가웠어요. 우체부 아저씨 막 이런 추억도 있고 근데 요즘은 우체함에 뭐 있으면 되게 무서워. 나라에서 저를 너무 좋아해서 나라에서 저한테 편지 써주겠어요. 국세청에서 막 이거 경찰서에서 그래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고지서 하나 딱 날라왔는데 보니까 주차 위반 이래가지고 보니까 저희 사랑하는 저희 반쪽짜리 우리 집에 있는 제 짝꿍이 그날이 왜 이렇게 뭐 주차 위반했나 보니까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아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뭐 이렇게 죽 싸준다고 죽집 가서 보통 주문하고 나오는데 10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집 앞에 주차 10분 딱 해놓고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소화가 됐기 망정이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죽을 먹었구나 막 이렇게 그 4만 원짜리 하나 탁 끊고 나면 그때부터 막 하루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슬프고 울고 싶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또 뭐 하나 날라왔어요. 교통경찰과에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뭐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뒤에 사람이 블랙박스로 또 찍었어. 그래가지고 왜 찍었나 보니까 이게 상황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려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한 블록 전에 좌회전 차선에 선 거예요. 그 다음번 교차선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좌회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살포시 비켜드렸는데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다 좌회전 어찌 잘못 가서 좌회전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데 저는 살포시 이렇게 비켜드렸는데 그거에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기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그거 딱 보니까 4만 원. 근데 인터넷 보니까 경찰서 안 가면 5만 원.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마음이 또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비켜드린다고 비켜드리는 건데 앞으로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서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면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도요 4만 원 내면은 마음이 아프고 4만 원 안 내면 너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참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용돈 받고 사니까 뭐 그게 그렇게 뭐 힘든 문제가 싶지만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직전에 이제 저쪽에 그 서울의 그 성신여대 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건축을 이제 예쁘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전경 사진을 좀 예쁘게 찍으려고 좀 고지대에 있는 그 연립 빌라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옥상에 가서 우리 교회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더니 저희는 이제 4층 넘어서 옥상에 있을 줄 알았더니 4층 안에 들어가야 옥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똥띵똥해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 여학생이 되게 곤란한 목소리로 사실은요 하나 더 올라가야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로요 하면서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 숙소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수직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딱 그거 비슷해요. 딱 이렇게 천장인데 가운데 하나 뚫려 있고 거기 이렇게 사다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다리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 마치 그 야곱이 이렇게 잘 때 뭐 천사가 사닥다리고 그런 것처럼 그 사닥다리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옥탑방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그 옥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전화했더니 좀 곤란한데 이러면서 그냥 오늘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여대생 그 여대 앞에 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예뻐요. 네? 되게 예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쁘기만 한 여학생들이 날마다 사다리를 타고 딱 방도 한 평 반 정도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그렇게 매일 사다리 타고 올라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나는 사다리 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고 있을까요? 네? 나는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다리 타고 그렇게 한 평 반 남짓한 거기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들이 로망입니까? 네? 그 집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옷,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최고의 나의 드레스, 그렇게 해서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학교, 네? 그 학교 가고 싶어서 그 학교 간 사람 없어요. 직장, 그 직장 가고 싶어서 그 직장 간 사람이 없다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어서 그 사람과 사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잘 없어요. 자, 뭘 얘기하려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번 되게 이제 막둥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29주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태어날 애가 8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3kg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병원 생활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이제 겨우 한 2달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퇴원을 하고 딱 한 달 만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할 때 병원에서 묻더라고요. 입원실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다인실이 있습니다. 어디 쓰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다인실로 갈게. 그렇게 다인실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 1인실 가고 싶은데 왜 다인실 가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공격해요. 뭐 먹고 살 거야? 세상이 만만한지 알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네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궁핍해지면요 되게 치사해집니다. 굉장히 치사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다 방학이고 뭐 저는 이제 따로 좀 이렇게 방학이 좀 늦어가지고 하여튼 뭐 2시간 3시간 혼자 막 버스 타고 뭐 걸어가고 해서 이렇게 딱 도착해서 거기서 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산에서 그렇게 집회하고 수련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수련회 하면서 저녁 집회 때 산에서 막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 한 1시간 2시간 빡세게 하면 목이 아프죠.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물 뭐 없나? 근데 딱 보니까 남아있는 게 수박 4분의 1통 딱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10명이 딱 모였습니다. 어떻게 먹지?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남아있는 양이 줄어들수록 왜 애들이 세수를 하니? 처음엔 인격적으로 살짝 먹었던 애들이 나중에 긁어 막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수박 하얀 거 싹 다 파먹을 때까지 그렇게 싹 파먹었는데 거기서 한 놈이 그렇게 그걸 못 먹어가지고 걔 실족했어. 그래가지고 걔 믿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그렇게 빡시게 하고 한 놈 계속 지금 못 먹고 있으면 좀 양보할 만도 한데 못 마르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도 사람이 되게 치사하죠.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생계를 자꾸만 찌르는 겁니다.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야, 배고프잖아.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지금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돌로 떡 만들어봐. 못해? 못해? 사실 뭐 저도 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어느 집사님이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세무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 법인세가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5명 이상으로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좀 사람을 등록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 그냥 명의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딴 거 할 거 없고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저희가 100%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지요. 그런데 일단 저는 집에서도 부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사실은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던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당신이 목사야 그거 거짓이잖아 이러면서 제가 막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계의 문제에 딱 접어들면 굉장히 옹졸해지고 치사해지고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굶으셨으니까 먹을 것으로 찌르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로 공격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해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좀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직접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명령인데 신명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조금 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민수기 13장에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정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거든요. 그 40일의 날수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같은 2세대들이 이제 1세대들은 처음 나오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이든 율법이든 걸 배웠는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그 말씀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사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신명기는 여러분 같은 2세대를 위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셨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를 사람들이 벌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날마다 먹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그 떡이 만나거든요.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데 그 먹는 것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떡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떡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떡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떡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시거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왜 주세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로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우리 생계와 우리 생업과 우리 양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정말 저에게는 좋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진짜 멋진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방학 되면 보충 수업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때는 딱 방학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먼저 시험 치고 그 시험 성적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시도 6개인가 7개까지 여러분 다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3이 되게 많이 왔다던데, 예. 고3 중에서 이미 여러분 대학 합격한 친구들도 있나요? 아, 없나요? 예,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고3 선배들은 선 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쓰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한 학과만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희한한 일들만 벌어졌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딱 6시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저기 돼, 엄마는 저기 돼, 아빠는 저기 돼, 동생 저기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워키토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전기.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경쟁률 몇 대 몇 그래가지고 막판에 6시면 추추추추 막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미안하지만 사실 대학교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대학 일반 평균 경쟁률이 전국이 7대1 이랬습니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저분들이 3이 3%예요. 근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고3 중에 홍재호라는 참 희한한 형이 있었어요. 이 형님이 저는 공부 되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 뭐 교회 행사하면 이분은 그냥 맨날 교회 살아. 근데 이 형님이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네, 하여튼 나중에 서울대 갔는데 어쨌든 이 현 선배 이 고3 이 또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수련회를 하면 이 형님들은 학교 다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학교 가서 이제 수련회 끝나면 다 두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 야야야 너 몇 대 맞았어? 야 3대. 아유 씨 3대 맞은 거라. 야 좀 조용히 해서 5대는 맞아야죠. 뭘 지들끼리 하죠. 이 형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고3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제가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서 그 믿음 배웠어요. 사실 참 안타까운 건 요즘 그런 선배가 참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걸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사실 많지 않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실 이분이 전혀 불교 집안에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예수님 되게 빡세게 믿는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그냥 처음 교회 왔더니 갑자기 뭐 방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분이 경희대를 간 건지 서울대를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 가서 경희대와 서울대가 서로 연합하여 농촌 선교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 여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산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리산으로 가서 이제 농활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7년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에 이제 온누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이 된 거예요. 한 3년쯤 사역을 하는데 이분 마음에 그 농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냥 시골로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목사님 갈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놈이 다 있어 가라. 가는데 돈은 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초기 정착금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돈을 의지할 것 같아서 안 받으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여기가 충북 제천이잖아요. 충북 보은이라는 지역, 여기서 한 1시간 거리 있을 거예요. 충북 보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냥 농사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농경지가 다 버려져 있고 이분들이 이제 거의 도심이나 이런 데 가서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밭이 막 버려져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와서 저 여기 좀 이거 농지 빌려서 농사 좀 지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흙을 한번 이렇게 먹어봤대요. 근데 흙이 굉장히 쓴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욕심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땅아 미안하다. 땅아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어떤 거적대기가 있어가지고 그 거적대기를 딱 올려봤더니 거기 땅이 촉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흙을 맛을 보니까 흙이 단맛이 나더랍니다. 그분이 뭘 느꼈냐면 흙은 덮어줘야 사는구나. 네. 이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도 사람의 마음도 덮어주면 살아납니다. 와, 이분 진짜 영적인 고수예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2013년에 이분이 이제 그 충북 보은에 거기서 이제 보나콤이라는 예수마을 공동체를 이분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계학교를 한다고. 저는 뭐 별 잘 모르고 갔어요. 목사가 거기 양계를 배우려고 이제 거기 양계학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분은 양계를 통해서 성경을 말하고 양계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인쇄기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수세식 변기입니다. 에? 배설물은 흙으로 처리하면 생명을 살리는 비료가 되지만 물로 처리하는 순간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처리하게 만든 것을 사람이 물로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수질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되었다. 대단하잖아. 이분이 하여튼 엄청난. 근데 어쨌든 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땅을 막 덮어주면서 정말 농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농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해에 뭐 처음 하니까 잘 못했겠죠.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이렇게 이제 폐기물들을 싸게 사서 그 목재들 거기에 이제 못들 다 뽑아서 그걸로 자기들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 짓는 기술을 배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착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그쪽에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다 시족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방인들이지 언제든 떠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쯤에 나라에서 그 충북 보은 지역에 200억 공사, 어떤 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보니까 그 충북 보은 지역 거기 이제 29가정이 살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어르신들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도시에서 와가지고 똑똑하잖아요. 뛰어다니면서 자료 찾고 문제제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공사 계획이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계속 농사하면서 최고의 연구 실적이 막 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그런 창조 원리를 따르는 농사법을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농림수산부에 딱 올렸는데 그게 1등으로 채택이 돼서 20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북 보은에 갑자기 나라에서 지원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그 말에 다니엘처럼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선교지마다 닭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계를 가르치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지금 선교사님들을 선교의 어떤 전략을 막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이분 그 양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전에 막 우리나라의 그 조류독감 되게 떠들썩했잖아요. 그게 한 마리 발견되면 다 그냥 다 파놓고 막. 근데 이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자기 양계장에 조류독감 걸린 닭을 2마리 딱 넣어봤답니다. 한 마리도 그 조류독감 걸리잖아요. 네. 그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마트에서 계란 사면 한 판에 뭐 한 30개, 39 그게 5,000원, 6,000원 되잖아요. 이분 거기는요 10구에 6,000원인가 이렇게 돼요. 없어서 못 팔아요. 이분 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 농촌을 품었고 대학 생활하면서 사실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서울의 대형교회 갔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라. 사실 그분이 충북 보은이라는 그런 낯선 시골에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무식하게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냥 단지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생계만을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만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우물가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물 길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 좀 달라. 당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마을로 막 뛰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이렇게 전하거든요. 딱 그 타이밍에 동네로 들어갔던 빵 사러 들어갔던 이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와서 예수님 잡수셔서 이렇게 해서 떡을 딱 드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양식이 뭐냐면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양식이 있어. 근데 그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 하면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즉 너희가 다 아는 그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우리의 배가 불러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먹었을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배가 불러요. 그 배부름이 두 가지로 경험이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살짝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야망도 좀 있어서 유학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가 한 8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라도 김제라는 곳이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정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저 하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하남에서 천호동이 가깝기 때문에 그 천호동에 있는 애슐리에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1시간 동안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근데 1시간 만에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을 같이 불렀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쁜 꽃 화분을 식탁 밑에서 다 꺼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1년을 쉬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하는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하던 중에 한 아이가 계곡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참 사고는 그렇게 난다고 원래는 그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어떤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계획에 없던 물놀이를 급히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 계곡을 가봤거든요. 사고 날 곳이 딱 물높이 딱 이만큼입니다. 무릎 높이. 이렇게 가파른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평평한 곳인데 나중에 이제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잘 놀고 왔는데 한 해가 없는 겁니다. 한참 찾아봤더니 100m 저 밑에서 한 해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결국 다 사임을 하게 됐고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정지원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그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저희 교회 와서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골로 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잘해야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세요. 와 기도하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시골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쳤어? 왜? 유학 간다며?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로 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청년들만 한 300명 모였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시골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서 딱 앉았는데 8명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8명 앉혀놓고 사역을 하던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일단 보내셨으니 주님의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골은요 청년부나 주일학교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지역만 해도 대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다 졸업하면 다 지방, 다 서울 뭐 이렇게 대전 뭐 이렇게 다 가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거기 남아있는 애들은 정말 교회에서 고급 인력들, 제가 고급 인력은 3가지 조건을 걸거든요. 솔로, 백수, 휴학생. 뭐 이런 친구들만 거기 딱 모였어요. 부르면 언제든지 부르신 곳에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있고 나머지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마다 거의 청년부가 없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그 몇 명 안 되지만 청년들이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또 그 동네는 또 다 식욕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 뭐 하면요 그 얘기를 신테일에서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애가 우리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쪽 지역에서 저희 교회 청년부로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8명, 10명 모였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50명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맛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이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11월에 태어나야 할 아이가 8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희 마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병원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 가진 것 없고
어디서 돈이 생겨날 때도 없고. 근데 얘 이제 여기 이제 병원 생활을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는데 계속 할 텐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 애가 1.3kg잖아요. 1.5kg 미만 태어난 아이가 극소 저체중아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 동안 대학병원에 평균 23번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비가 평균 2,700만 원 들어요. 이게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그 검색을 딱 하면서 주여.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얘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마음보다 병원비 어쩌지? 이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정 목사,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당회가 같이 결의해서 긴급 구제 헌금으로 자네한테 주는 거 해서 1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니까 사모님 되게 잘 만나요. 저는 진짜 너무 빡세요. 저희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이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라도. 근데 저희 사람이 교육가 어려운데 이거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당장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건축원금으로 그 다음 주에 그냥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계속 주구장창 병원 생활하는데, 그때 이제 일단 병원비 자체가 평균 그렇게 든다 했잖아요. 저희는 한 800만 원 정도, 훨씬 더 적게 들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때부터 정말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막 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은 헌금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었던 가장 두려운 시간이 가장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처음에 딱 사례비를 받으니까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 4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빈 털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아마도 저희 청천교에서 영등포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매일 학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자전거를 막 타고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요, 진짜 온 몸이 완전히 땀으로 푹 젖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방에 늘 옷을 하나 더 챙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학교 도착하면 학교 화장실 문 잠궈놓고 그걸 청소하시려고 그 긴 호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저로 그렇게 하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주, 4주 이 정도를 이제 굶기도 하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가 버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났을 때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전례 없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학과장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 장학금을 한 학생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거 누가 받았겠습니까?
제가 제 학업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어요. 근데 저는 장학금을 100% 면제를 받고 학비를 신실하게 납부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교수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봉투를 열어봤을 때 4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를,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서 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큰 손으로 나의 작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생계가 두렵고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계의 문제와 여러분 자신의 진로의 문제에서 조금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의 부르심을 주목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부름은요,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참 만족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이 자매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 퀸카, 반에서 1등이었고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과 잘 빠진 스포츠카, 게다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까지 다 가진 나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못 말릴 사랑은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졌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 봉사활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 우간다에서 3주를 보내면서 순박하고 흥이 넘치는 사람들의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곳의 지독한 가난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다.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 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었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며칠간은 전기 구경도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가셨다. 내가 꿈꾸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섬김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를 기뻐하자.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의 소원과 날마다 일치시켜 주셨다. 하나님을 따라 가시밭길로 가자. 그분이 그 길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길로 바꿔 주셨다. 이 자매가요, 이렇게 우간다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세 자매 이야기인데 큰아이가 이름이 아그네스, 둘째가 메리, 셋째가 스코비아라는 이 아이들인데 9살, 7살, 5살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9살짜리가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서 이 아이들이 살던 그 마른 흙으로 만든 그 집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아이가 거기에 깔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20를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 동생 2명 어떻게 하지? 일단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이 무너졌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여줬는데 저녁을 먹여주게 되고 저녁을 먹여줬더니 씻기게 되고 씻기니까 잠을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이 스코비아라는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10분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 그럼 내가 네 엄마야. 그럼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이 자매가 13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되어줍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도 구호기관의 일원도 아닌 그냥 엄마다.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 온갖 뒤치다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엄마다. 물론 인간이기에 가끔 지치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으니 살맛이 난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시험 한번 잘 쳤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 그냥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어떤 예쁜 옷을 사서 입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다운 그 깊은 기쁨과 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유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고 사냐고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참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아까운 집을 다 파냐고요? 그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발견한 보화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걸어보기 전에는 걸을 수 없을 것처럼 좁은 길로만 보였는데 막상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보면 충분히 걸을 만큼 넓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 길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 우리 한번 좀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인도하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